요즘 제가 살아볼 때 여성, 우먼 파워가 큰 것 같아요. 그걸 저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누가 주도했겠냐? 나오미의 남편이 주도하지 않은 것 같고 나오미가 주도한 것 같아요.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고 아주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여자예요.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의 용기는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있으면 좋은데 흉년이 오래되고 모압 지방의 중보를 받아보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문화가 앞서가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보,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간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의 용기는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 두 아들 잃어버리니까 또 용기를 내요. 여러분, 힘있고 형편이 좋을 때 용기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어렵고 힘들 때 용기 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한국에 저희 어릴 적에 보게 되면 구정이나 명절이 되면 객지 나가신 분들이 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한 사람은 오지만 실패해서 초라한 사람들은 고향을 차릴 용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앞에 돈 달라고 한 용기는 대단합니다. 근데 망하고 맨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용기를 갖기 어려워요. 대개 요즘 같으면 자살하고 말아요. 근데 부끄러움 중에서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둘째 아들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완전히 망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용기를 부르지 말고 어렵고 힘드셔도 주님께 돌아오는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러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거기에 나도 죽어 묻히겠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게 처절하게 어려운 인생의 하드타임을 맞는 젊은 미망인의 외침이에요. 대단한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여러분,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요즘 제가 교우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신문해보게 되면 교회 오셔서 큰 소리치고 미안합니다. 옷 잘 입고 이래 하지만 삶의 현장이 이렇게 어렵구나. 동정심이 생겨요. 마음이 짠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교회 적어도 권사님쯤 되고 장로님 교육자가 되면 아버지 마음이 필요해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버지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이해하고 품어주고 동정하고 밑바닥을 헤아려 주는 거거든요. 살아가기 막막해요. 근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서울대학 졸업했다고 시시한 직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평생 휴직자예요. 서울대 할아버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젊은 미망인
인생하는 나오미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이에요. 보리싹 줍는 거예요. 보리싹을 줍는 거는 초라한 일이 부끄러워요. 전부 남정네들이 보리밭에서 보리밭을 베는데 저 뒤에 다니며 이삭을 줍는 모습은 그게 밀려는 이 그림을 그려서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초라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 그리고 이삭은 죽으러 가요. 제가 이번에 이삭 죽기를 생각하고 한 적에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죽는 기도를 했어요. 주가 영혼을 버려두면 썩어지고 이제 짐승의 밥이 되고 겨울을 지나면 죽는데 걷어들이는 곡간같이. 근데 이삭이 우리 양식이에요. 제가 루스 입장이고 여러분이 나오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고 내 양식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삭이 많이 들려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큰 걸 걷어가지만 중소기업, 소기업에서는 이삭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이삭 같은 일이 내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굶어 죽게 안 하세요. 먹고선 이삭이 있음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줍다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줘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예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바이 찬스, 우연이랄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냘픈 한 여인의 눈물겨운 호성과 노력을 보시고 부잣집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을 줍다가 아주 운명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호감을 가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친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많이 만나고 오래 만나 그러기도 하지만 사랑은 첫눈에 뿅 가는 거예요. 첫눈에 기억이 돼요. 안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보고 관심 갖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눈에 하나님의 콩깍지를 씌워줘요. 아이고, 참 좋은 여자다. 예, 나오미 며느리입니다. 그래,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제 축복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보아스가 루스를 대할 때 그런 호감을 가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매력 있는 여자예요. 사람이 굉장히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다고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어요. 키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깜찍한 여자고 정갈한 여자고 멘탈이 건강한 여자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온전한 상충이를 바로 이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매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자체가 나를 갖고 있대, 매력을 갖고 있대. 나오미가 룻을 봐서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보낼 줄 이렇게 말은 너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매력을 갖고 있대. 여러분, 세수하고 이제 얼굴에 찍어 바르고 옷 잘 입는 거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매력 있는 만난 일 없어요. 이제 꽃이 향기가 있거나 이쁘야 우리하고 나도 오지. 꽃이 어설프면 오는 날에도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관리하니까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 보게 되면 금방 알아요. 저번에 지성, 지식, 인격, 교양 다 알거든. 야, 괜찮은 여자네. 근데
모압 여자라는 걸 알아서 이 보아스가 동질감을 가져.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예요. 여리고 여자예요.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은 그냥 이제 뭐 한국식으로 대포술 참판 그런 이제 기생이 아니고 여리고 성곽이 큰데 거기에 큰 요정을 했으니까 기생 두목이 아세요? 그래서 큰 요정을 경영하는 경영자 기생의 언니가 많은 기생을 데리고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용기를 가지고 기생 라합에게 청혼해서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고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약점이고 유대인들 속에서 늘 어머니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받는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질감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방 여자인데 모압도 모압 여자 이 루시구나. 그래서 식을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컴패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컴패션이라고 하면 같이 한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이 하는 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컴패션 마음이. 그런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차분하게 생각해주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정을 나오미가 알아요. 나오미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사정을 보니까 저 보아스라고 하는 양반 우리 며느리를 좋아하는구나. 뭐 떡도 주고 뭐 친절 베푼 거 보니까 남자들이 아무나 친절하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를 보니까 은근히 보아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회 보장 제도 가운데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리딘모라 그러는데 구속자, 친척의 상황을 대신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고엘이고 리딘모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을 합법적으로 해결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지시를 해요. 얘야,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타작을 하는데 며칠 한다. 곡식단을 모아가지고 큰 바위 위에서 타작을 하면 여러 날 해요. 오늘 저녁에 분명히 그분이 타작 바닥에 잠들 거니까 너가 목욕하고 화장 바르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갈아입고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그 어른이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거든. 내가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라. 이런 시험문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몰래 와서 이불 밑에 들어가라. 참 그 시험문화도 굉장한 시험문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험해요. 롯도 보아스가 자기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도 만약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좋지 않은 여자구나. 그래서 영롱을 쓰고 리스크가 많아요. 네?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무슨 용기 있어요. 오해를 받으면 받을지라도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용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책임도 걸어야 돼요. 자기 책임 때문에 주저하면 안 돼요. 용기 있게 대시해야 되거든요. 나오미도 용기 있고 우리도 용기 있어요. 그런데 한참 밤에 자는데 이제 보아스가 떡 먹고 피곤하고 많이 먹고 이렇게 자다가 참 밤에 보니까 이불 속에 인규책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롯이 하는 말 보세요. 참 지혜로워요.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 안 해요.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영리한지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정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 말은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달, 그렇게 말해. 프로포즈를 남자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자가 먼저 해야 될까요? 여자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을 하기 어려워요. 이때 룻이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할 때 보아스가 정정하여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내가 빨리 하겠고 지금은 밤중이니까 집에 가면 위험하니까 여기 있다가 날 새거든 집에 가라. 그리고 그 혈기왕성한 남자가 들판에서 한 6세기 젊은 여자 마음으로 생각한 여자가 있는데도 앉지도 않아요. 오고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보호를 해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시어머니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이제 데워서 보차랑 6번 되어가지고 가지고 가게. 자, 가니까 시어머니가 아침 메뉴에 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됐냐. 얘야, 어떻게 일이 됐냐. 그러니까 룻이 보고를 해요. 두 여자가 작당을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봉사하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돼도 남자, 여자 10명만 팀워크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별로 돈이 안 돼. 원체 흙으로 만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게 하와를 뼈로 만들었잖아요.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니가 이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 양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해 기어 부르는 자 일을 할 거다. 나오니가 알아요. 보아스가 내 명예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보리 6대박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리 6대박을 그 남자가 여자에게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장가갈 적에는 처갓집에 이제 돌을 많이 주고 아내를 들고 왔어요. 그게 옳은 거거든요. 요즘 옛날에 어떤 사람은 장가갈 적에 처갓집에서 열쇠 3개 달라 그랬다는데 그거는 비양심적인 일이. 열쇠 3개를 주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해서 처갓집 열쇠 몇 개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일을 다 정리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인생의 처음하는 불행이에요. 실패고 고통과 괴로움이고 쓴물이에요. 근데 이제 행복이에요. 배가 부를 때 음식 먹으면 별로 몰라요. 배가 고프다가 음식 먹을 때 그게 정말 맛있고 텔리소스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도 주변에 인기 있어서 마린의 몰로처럼 모든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적에는 사랑의 가치를 몰라요. 모두 자기를 떠나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도 가다가 나중에 생각해 만날 적에 이 남편이 귀하다. 그 행복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2번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행복이 보아스도 행복해요. 룻도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여자들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여자들 이야기. 남자는 별로 변화하는 거 보아스만 주일인데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나오면 보고 당신 축복받았다고 이제 이 아이가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보호자라고 그리고 내가 시아버지 돼서 그런데 이 말이 참 이제 앞으로 이 설교 준비해서 부흥회가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지금 이 설교하면 힘드실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그 다음에 7 딸보다 나은 사이.
설교 2편을 내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7딸보다 나은 사이, 7아들보다 나은 베베.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그런 말이.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의 족보를 설명하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는 굉장히 정갈하고 그 다음에 인류 족보가 아니에요. 기생 나합도 증조 할머니가 되고 이방 여자 모압도 재혼해서 자기 집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 A급, A클래스, LKS 이런 마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고 상처 있고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높이서 빛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의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예배할 적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모두 예배를 준비할 적에 이제 하나님에게 먼저 맞춥니다. 이 찬송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저절로 은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맞추는 사람들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변해버립니다. 교인들을 너무 세우려면 멍청 까먹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을 높이면 은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래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소개가 되면 다라시라고 하는 말은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예배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의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차리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다. 이 말은 사가다라고 하는 말인데 겸손해야 돼요. 뭐 교만하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대 자기가 뭐 사람들 다 시시하다고 교회 불장이 부자가 어디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엘리트고 명문학교 졸업하고 부자라 그러니까 기가 독죽돼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겸손하게. 그래서 눈높이를 팍 낮춰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면요 은혜가 안 돼요. 겸손하게 자리를 낮추고 쳐다보는 자세를 가져야 예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그런 말이. 내가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섬기는 게 예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는 샤만을 지니고 미신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짜고 주일날 한 주 평안하기 위해서 주일 지키고 그거는 미신적인 거예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해요. 불교인들은 우리보다 연봉 많이 몇십억 받아 쳐요. 그거 정권적인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하는 거 감사함을 하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 보아스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한편의 드라마지만 메시지고 설교고 예배예요. 나오미의 일생의 예배, 룻의 예배, 그리고 보아스의 예배예요. 보아스는 고엘인데 우리의 보아스를 따라합시다. 나의 보아스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보아스 같은 의식이 필요해요. 진정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분이 쓴 책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이제 미국에 들고 와서 공부시키고 도와준 분이 칼 파워스 상사랍니다. 근데 칼 파워스 상사가 어느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어쩌다가 한국에 와서 한 소녀를 데려다가 후원을 해줬는데 왜 해줬는지 자기는 몰랐대. 어쩌다가 그냥 해줬대.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한 소년, 그러니까 이제 미군부대 일을 했는가 봐요. 미군부대 막사 앞에서 해주는 성경에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어린 소년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길러주고 공부시켜줬대. 그때는 그냥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잘 몰랐대. 좋은 일을 하고도 잘 몰랐대. 그 언젠가 한국 와서 김장훈 목사님이 큰 일을 하는 걸 보고, 막사 앞에서 해주는 오후 시간에 쓸쓸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소녀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국에 불러 공부시켜서 목사가 되게 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저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 주님 시켰다. 그런 고백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돼. 그냥 예수 잘 믿고 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보아스가 감동이 되죠. 우리의 보아스 예수님이 내게 고혈인데 고혈 사명하기를 바라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가신 뉴욕의 리디머 교회에 팀 켈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예수 안 믿는 아주머니가 자기를 찾아왔다. 목사님, 왜 하냐? 자기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방송국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실수를 했대.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방송국에서 잘리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상사가 더 높은 분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이익을 당하면 자기를 보호를 해줬대. 이걸 한 이분이 참 이상한,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제 내 실수를 카바해 주었을까? 찾아갔대. 요즘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아무개씨, 왜 내가 한 실수를 당신 뒤집어 쓰고 나를 보여주고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I need you. 나는 네가 필요해서 그렇다.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더래. 또다시 물어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냐. 예수님께서 내 후보를 사하시고 내 부족함을 도우시고 나를 프로텍트 해주고 나를 택해 해주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리듬바가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작은 리듬바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신자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식당에 가든 마켓에 가든 우리끼리 어디를 가도 그렇지 않아. 이 정체성, 바울이 말합니다. 생활에 사는 제사,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14